힘들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시험에 들어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서 왜 이 모든 문제들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 긴 세월 동안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는 험난한 세상을 험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한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모든 그 질문과 해답이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답에 대해서 다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의심의 문제, 시험 드는 문제, 답답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지 못하고 이상하게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해답이 여기 있다.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러한 망령된 소리를 하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달려 들어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한 시험에 들어서 영원한 행복에서 떠나가는가? 가장 첫 번째 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은 뭐 때문에 기록해두는데 사람들 그래야 합니다. 왜 깨닫지 못한다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깨닫게 돼요. 왜? 믿음의 눈을 뜨고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내게 문제의 해답이 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결이 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많이 기록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 73편에 있는 내용과 욥,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욥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 사무엘, 다니엘 3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또 그러하더라.
시편 73편 1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서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난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입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럽니다.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는 것이죠. 저 악한 놈들이 너무 잘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 됩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한 번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똑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다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망령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기회도 생기고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해서 뭐 세상 말로 도랑에서 용이 나올 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용이 나올 수가 없다 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큰 소리치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만하게 갑질을 하며 타러다니고 그들은 재물을 더욱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어나요 자꾸만. 이런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고통을 그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소리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게 되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1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까지 시험 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마음의 찔림이 돼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나는 짐승처럼 우매무지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 천지에 어디든지 주님 밖에는 없고 주님 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그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품길이시라. 나는 쇠약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품깃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그는 다시금 회복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는 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적을, 이 은혜를 내가 전파하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내가 착각하여서 시험에 들고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장에 보면은 이 욥기 3장 전체가 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이 1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 모든 저주가 불평과 원망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이 쫙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의인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심에 들기도 하고 내가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시험 들고 의심했던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의심과 시험과 실족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사하고 속량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조차 이 의심과 시험의 실족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함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눈이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그러면 손을 찍어버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의심하고 시험에 드는 것, 실족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실족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날 한번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보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족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다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 복이 있다 합니다.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예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을 삼고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지 확실히 깨달아서 모든 의심과 시험과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 던져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돌보심 이제 10번째 시간이죠.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어둠이죠. 어두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빛이 없어 깜깜한 것을 어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으로 발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둠이 없어요. 깜깜한 밤도 빛을 비추는데 이 앞에 이제 운동장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저게 보면 삼성 야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말이죠. 밤에 경기를 하면은 불을 쫙
켜는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굉장히 밝아요.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불을 켜놓고 운동할 정도로 밝았다는 것이죠. 사방에 빛을 비추게 되도록 불을 만들어서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사람들은 애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도 있는데 어두우면 요새 빛이 많으니까 어디서 빛만 비추기만 하면 돼. 전기불 갖다 놓고 전등만 붙이면 되는데 뭐 어둠? 웬 어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깜깜한 것만을 어둠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연약함, 어리석음, 몸이 나약함, 의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의지가 자꾸만 나약하여서 실족하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또 재물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을 주님께서는 다 없애 주십니다. 어떻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친정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에 거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 안전병이, 소경, 벙어리, 중풍병자, 18년을 해결하지 못한 혈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의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밝은 빛을 주어서 그들이 빛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좀 잘 살고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큰 소리 치며 잘 삽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먹거리면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들은 지키는가? 그들은 안 지켜요 또. 오늘날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듯이 이 사람들 지키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켜요. 현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들먹거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당시의 모든 일반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천국을 전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즉 산소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권위 있는 자의 말이다. 이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간직했습니다. 빛을 보아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돌봐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9번째 재앙이었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너무 깜깜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빛이 있어서 그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빛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어두움 가운데 그는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지 우리가 알듯이 그는 혈기 등등 살기 등등 해가지고서는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왔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울에게 하늘부터 빛이 비쳤다는 거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빛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날이 새면은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임하는데 빛이 비치더라. 광채가 빛나며 광채가 빛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성문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려서 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제 등불도 햇빛도 쓸데가 없습니다. 등불도 언젠가는 꺼져야 됩니다. 햇빛도 한낮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루어진다는 것, 끊임없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빛으로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빛으로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한지 우리는 앞에 상반절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왜? 심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 그까지 기간은 긴 기간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긴 기간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회가 항상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회가 있는데 다시 오실 때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돌보심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본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고쳐 주시더라 한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할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수군하며 조롱할 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우신 도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나는 의심하고 그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서 내가 스스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의심하여서 사라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에 사는 그러한 사람은 평생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어둠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둠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자꾸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살아가면은 기회가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자꾸만 살다 보면은 내가 어둠의 삶을 살고 즉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그러한 것 그와 동료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고 주장하지만은 그들의 삶이 자꾸 그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이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는데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걸 봐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에 습관이 되고 그것에 딱 내가 고정이 되어버려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말하는 거 봐요. 다 옳아요. 자기들은 옳아요. 다.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해요. 그러니까 벗어날 일이 없잖아요. 옳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이 어둠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어둠에 즉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해 놓았지만은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니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형통하고 내가 복을 제일 많이 받던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에 도달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같이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지. 내가 한번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한답시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어둠으로 들어가고 어둠에서 살아가고 구원해 주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금 구원받지 못할 때의 그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굳게 세우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고 말씀을 열면은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 놀라운 사실을 명심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가 많았고 주님께서 계실 때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역사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사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역사를 이어가 나갔습니다. 이후로 오면 올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능력의 사람들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올바른 선지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올바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더라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돌보심 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읽고 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할 때에 주님의 이 놀라운 돌보신 빛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심으로 돌보시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시험 들고 의심하고 실족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서 빛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심으로 돌보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보심을 이루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꿈꾸는 같은 기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나는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항상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서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 삶, 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꿈꾸는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결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의심하고 실족하여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달려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후손들까지 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십시오.